악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렇죠? 아니, 악한 자를 굳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겠다, 또는 죄를 지은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쓰시겠다, 또는 언제까지 봐주시겠다 라는 계획을 굳이 세우실 필요가 있는가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안 집사님과 함께 이제 주말 농장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경험이 필요해요. 우리도 처음 할 때는, 5년 전에 처음 할 때는 그냥 씨를 그 좁은 땅이 아까워가지고 무진장 많이 뿌렸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솎아내야 돼요. 그치? 빚어봐서 막 솎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녀석을 솎아낼까? 네, 비실비실하고 뭔가 좀 약해 보이고 또 간격이 안 맞고, 예, 그런 녀석을 이렇게 솎아냅니다. 네, 하나님도 솎아낼 계획이 있으십니다. 예, 그리고 그 영혼을 또 선한 자를 위하여 쓰실 계획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제 가운데 살죠. 저와 여러분 늘 제 가운데 살아요. 저도 하나님 일을 눈 떠서 새벽 5시에부터 밤 11시 반까지 거의 패턴적으로, 거의 뭐 1분도 쉬지 않고 뭔가를 합니다. 거의 다 하나님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죄를 짓는다는 거죠. 생각이 죄를 짓고, 또 말이 곱게 나가지 않아서 죄를 짓고, 마음이 상해서 죄를 짓고, 그렇죠? 예, 그렇게 죄를 짓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5장 이 메인 본문인데요, 14절에서 17절까지 보시면 우리가 신학적으로 굉장히 주목해야 되는 그런 본문이 있어요. 16절 전반부와 16절 하반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전반부에 보시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고던 구하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형제가, 그렇죠? 믿는 형제가, 구원받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무슨 말입니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경우가 있다. 죄가 여러 종류인데 크게 두 부류로 나눴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망이라는 것은 영혼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사망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육신의 껍데기를 벗고 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생명이 주어질 수 있는 그러한 죄를 범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상 가운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악인들이 많이 있죠? 예. 세상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살아있을까? 또는 저 나라가 저렇게 악한 행동을 할까? 이 지구촌을 힘들게 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예.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면 구해주래요. 저와 여러분이 구하는 행동을 하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죄에서 누임받을 수 있도록, 죄를 끊어버릴 수 있도록,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으로 구하는 행동을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쓰임 받기를 원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하반부에 보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도다. 주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사망에 이르는 죄를 끊임없이 짓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저 영혼 구하라, 저 영혼 천국 보내도록 너희들이 힘써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리 아십니다. 그래서 예지예정이지요. 하나님은 그 영혼이 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지만 그냥 건성건성으로 다니는지,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계속적으로 죄를 짓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때로는 죄를 지었다가도 회개하고 더 눈물로 회개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정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설 자인지 주님은 미리 아십니다. 미래를 미리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누군가를 보내서 그 영혼이 돌아오도록 그 영혼을 위하여 중보하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또 교회로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슷한 말씀을 사도 바울도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있어서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그랬어요.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나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컸습니다. 또 돈도 굉장히 많은 교회였습니다.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예, 성도들이 굉장한 문화생활을 즐기고 있는 그러한 문화의 꽃이 피는 그러한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회 안에서 음행을 한다는 거죠. 다른 남자, 다른 여자 또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행동을 교회를 다니면서도 계속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단에게 내어줬다는 겁니다. 바울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을 사단에게 내어줬다. 그러면 그 영혼을 사단에게 내어줬다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정말 그 영혼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였는데 그 구원을 물을 사람은 없어요. 없었던 것으로 하는 그런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면 그것을 본인이 나는 하나님을 안 믿어, 나는 예수를 안 믿어,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하고 배교하고 이런 일이 있기 전에는 그 영혼을 하나님 자녀의 그 신분에서 끊어낼 자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러한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그 육신을 사단에게 내어줘서 빨리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죄를 지어서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빨리 데려가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 그래서 우리가
영혼에 대해서 이미 구원받고 교회를 다니는데 뭔가 알 수 없는 욕심에 이끌려서 뭔가 외로움과 유혹과 고독의 불안에 그 메마름에 휩싸여서 끊임없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그 끊어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냥 사단에게 그 육신을 내어주고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몸은 그냥 내어준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정말 계속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데 아무 일 없다? 그것은 버림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모든 불의가 죄로 돼 그랬어요. 하나님은 완전한 의를 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행위와 그 마음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전부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단비를 원하고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원하고 있지요. 모든 불의가 죄다. 하나님의 의와 배치되는 생각, 의로우신 하나님과 맞지 않는 행동, 말, 습관, 이 모든 것은 불의한 것입니다. 불의한 것은 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짓길래 지옥에 가냐. 예,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원리대로 살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식대로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거룩을 유지하지 못했을 때 그가 불의하기 때문에 그 불의의 죄 때문에 사망을 당한다. 지옥에 떨어지는 사망에 당한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7절에 보시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분명 봤죠?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지은 구원은 받았지만 끊임없이 버리지 못하는 습관, 버리지 못하는 말버릇, 말의 습관, 예. 가장 죄를 범하는 것이 혀죠. 그리고 생각이고, 그렇죠? 그렇게 할 때는 주님이 뭡니까? 그 영혼을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 생명을 빨리 거두어 가신다. 더 이상 죄가 회개하지는 않으면서 죄를 계속 쌓이게 하니까 그렇게 되면 구원을 못 받고 지옥에 떨어지니까 차라리 그 영혼을 위해서 빨리 생명을 거둬 가신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에 악한 일이 계속 자행되고 있는 이유. 요즘 중국은 난리가 났어요. 9개 도시가 물에 잠겼죠? 홍수로 말미암아 홍수도 그냥 조금 오는 그런 홍수가 아니고요. 홍수는 이 정도가 아니고요. 댐이 범람한 것처럼 완전히 집이 다 잠기고, 예, 그 터가 너무나 그 물에 잠긴 지가 그 토대가 약해져서 그냥 그 영상을 보니까 그냥 이런 낮은 빌딩이 그냥 푹푹 주저앉더라고요. 그냥 쓰러져요. 이상기후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이상기후가 왜 일어났는가 라는 것을 과학자들이 거기에서 토론하면서 과학자들이 밝히고 있는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지구촌의 그 대기권을 항공에 사진을 찍은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 중국과
또 주변의 나라와 이 대한민국과 일본 초입까지 하늘이 전부 아황산 가스로 붉게 또는 보라색으로 이렇게 뒤덮여 있는 것을 그 과학자가 얘기를 합니다. 그 원인을 밝히는 거죠. 왜 유례 없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 세계 도처에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라는 것을 밝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지금 이 중국에서 발표하는 이 코로나 환자의 숫자가 정확한 숫자가 아니죠. 그런데 그 시체를 태우는 그 연기를 통하여 아황산 가스가 엄청나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기권을 덮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변수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작은 이 공처럼 그 농구공, 배구공만한 우박도 떨어지고요. 한여름에 그렇게 떨어지고 홍수가 말도 못하게 오고 아주 정말 생지옥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의 그 시진핑 그분이 큰 행사를 치르는데 갑자기 하늘이 칠흑같이 어두워지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비단 그러한 위험한 기후는 중국뿐만이 아니고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남해안에도 계속적으로 지진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 거의 400몇 회가 남해안에 지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일본은 지금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에 있습니다. 백두산도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자연현상이 성경에서는 세상에 그 인류들이 짓는 죄와 전혀 상관이 있다, 무관하지 않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그러는가? 아니 똑같은 사람인데 이 지구촌에서 환경이 파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살아야 되는 똑같은 인류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인간들인가? 내 구조가 궁금해요. 그렇죠?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이 지구촌을 이렇게 힘들게 할 수 있을까? 궁금해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은 소속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이 땅에 예수님께서 하늘부터 가져오신 하나님의 통치, 하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임한 나라에 하나님께서 계속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계속적으로 늘어나야 되죠. 구원받은 자들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누구냐 하면은 바로 사단에 의해서 이 악한 자들이 이 땅에서 계속 심겨집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의 소속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는데 누가 뿌렸냐면 원수가 뿌려요. 그 원수는 누구의 원수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하도록 계속 복음 사역을 해방하는 원수입니다. 사단의 하수인들, 악한 영들, 그들이 원수입니다. 그 원수가 이 땅에 가라지를 계속 뿌려요. 그 가라지가 바로 악한 자입니다. 악한 자. 이 다른 본문에 악한 자라고 씌어져 있습니다. 29절의 말씀을 보면은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30절에 보시면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붓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추수 때는 세상 끝날입니다. 세상 끝날. 예. 세상 끝까지 그 가라지를 그냥 두라는 겁니다. 아니 왜 교회도 이렇게 많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 사람은 왜 안 데려가실까? 세상 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그냥 두신다는 겁니다. 용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단은 그에게 힘을 주고 이 땅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일을 방해하기 위하여 써먹도록 맡겨진 일이 있기 때문에 추수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들도 이 땅에 있다. 그러면 가만히 있느냐?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사단이 시키는 일을, 악한 일을 합니다. 이 세상을 더더욱 악하도록 만들고 하나님과 위배되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 일을 위해서 그들을 가라지를 뿌린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악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를 그들이 퍼뜨림으로 말미암아 또 기회는 이때다 하고 세계 그림자 정부는 또 무슨 일을 또 함께 협력하고 서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음모론이라는 것은 때가 처음은 음모론이에요. 왜?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때가 지나고 시기가 지나면 밝혀져요. 밝혀지고 동기가 밝혀지고 그 사람이 밝혀지고 그 사건의 배우가 밝혀지면 그거는 음모가 아닙니다. 그거는 이미 뉴스로 보도된 사실입니다. 이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어요. 왜? 그 배우에 사단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원망할 것이 아니고 사단에 의해서 쓰임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불쌍하게 생각해야 되고 어찌하든지 우리는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조심하고 또 이 땅에 하나님 일들이 참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보해야 되는 것이죠. 4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놓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랬어요. 보화를 사는 게 아니에요. 보화가 목적이긴 하지만 세상을 샀습니다. 그 밭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38절에 밭은 세상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그 세상을 누가 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세상을 사단으로부터 도로 돌려받았어요. 사단은 언제 얻었습니까? 아담이 이 땅에 대한 통치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부여받았습니다.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이 뱀으로 역사한 그 사단에게 통치권을 빼앗겼습니다. 빼앗겼어요. 그때 이후로 이 땅의 주인 노릇은 사단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대속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힘을 잃었어요. 점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지만
그 사단이 음부의 무적행색으로 들어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이 땅은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워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천문학적으로 이미 천체에서는 다른 시기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 우주적인 현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적 시간이 다른 궤도로 들어갔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급변하게 너무나 예상치 못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그리고 이 땅에는 이제 정말 그 세계 그림자 정부가 이 지구촌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기 위하여 4차 혁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가 너무나 혼란스럽고 갑자기 몇 개월 만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 때문에 너무나 우왕좌왕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마지막 때로 정말 가고 있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1년 만에 세상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4차 혁명이 꽃을 피우고 그 마지막 한참 시간이 지나면, 한 20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정말 지금은 인공지능 시대의 1년이면 엄청나게 변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앞으로 20년 정도 지나면 얼마나 더 많은 변혁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 지나면 뭔가 더 선명하게 보일 것이다 라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구나, 그래서 세상에 악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숨도 쉬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를 시스템 안에 가둬놓고, 그리고 이 샘플의 나라에 우리가 태어나서 정말 이런 일들을 더 겪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의 지도자들은 정말 그 높고 낮음을 떠나서 왜 그렇게 선한 것을 선택하지 못할까요? 국익을 생각하지 못할까요? 그들도 똑똑하고 배울 만큼 배우고 머리가 있는데 국익이 무엇인지 알 겁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선택하지 못합니까? 자기 주머니에 돈이 안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미국을 선택하면 자기 주머니에 돈이 안 들어와요. 그러나 중국을 선택하면 자기 주머니에 돈이 들어옵니다. 그 원리, 그 단순한 그 사실입니다. 이거는 이제는 학생들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구나, 돈을 통해서 지배하는구나, 그래서 재물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구나 라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의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묶으려고 하고 그 체제 안으로 우리를 가둬두려고 할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정신을 차려서 그 밖의 영역에서 뭔가를 준비하고 밖의 영역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빨리빨리 대처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로 회개와 중보의 유예기간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죄를 짓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과는 그래도 좀 가볍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굉장히 불쌍하게 생각하십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지. 교회 안에도 구원받은 자가 있고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그래서 복음서에도 세상 사람들은 이미 심판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자체가 심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계속적으로 간음죄를 짓고, 그렇게 음행을 하고 타락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외인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뭐예요? 판단하라는 겁니다. 판단하라. 판단해서 내어 쫓으라. 내어 쫓으라. 바로 그 아래 문장에 보시면 13절에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처음은 권면하겠죠. 권면하여도 듣지 아니하면 내어 쫓으라. 왜요? 교회 안에, 구원받은 자 안에 계속 죄가 누룩처럼 퍼져가며 세상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부자 되는데 관심이 있고, 계속 지평수 늘리는데 관심이 있고, 자기 먹고 사는 데만 관심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영혼을 깨끗하고 거룩하다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주 양호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좀 편하게 살고 좀 좋은 집에서 살고 하나님 섬기면서 그것을 구할 때는 그래도 하나님 봐주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그런 경우에 있을 때 너는 세상 가치 기준을 가지고 모양만 이곳에 있구나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가 타락하고 정말 죄 가운데 다시 빠지는 일들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이니라. 하나님의 그 진리의 생명의 그 맛을 봤어요. 하나님 은혜의 맛을 봤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복을 받고, 기도를 통하여 응답을 받고, 기도를 통하여 위안을 받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또 타락합니다.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너 회개해도 내가 들어주지 않는다, 회개기도 들어주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를 짓고 회개하는 사람과 회개하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됐어요. 우리가 요한일서 5장 16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미 알았습니다. 죄를 짓는데 사망으로 들어가는 죄를 짓는 자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죄는 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여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죄인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이니라.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를 믿고 있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타락하고 죄를 지면 입술로 죄를 짓고 생각으로 죄를 짓고 말로 죄를 짓고 발걸음으로 죄를 짓고 계속 눈으로 죄를 지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가면 하나님께서도 이제는 생명으로 인도하실 수 없다. 너를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자를 붙일 수가 없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미래를 미리 아시기 때문에 그 영혼이 인생을 어떻게 끝낼지 미리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끝까지 붙잡으시지 않는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은 그 행위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래야 말이 맞죠. 성경은 모든 말씀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상급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께 드린 만큼, 하나님께 충성한 만큼, 거룩하게 산 만큼, 기도한 만큼 받습니다. 그게 상급 심판이에요.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신분이 다릅니다. 천국에서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천국에서 신분이 다릅니다. 지옥도 여러 형태의 그 형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예기간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봐주시는 겁니다. 사단도 머리가 밟혔지만 집행은 언제 됩니까?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무적행성으로 떨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선하신 분입니다. 사단도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또 그 불쌍한 영혼들, 믿지 않는 자녀의 영혼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이런 모든 시간들, 유예기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유예기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감옥에 들어가 본 사람은 아마 느꼈을 겁니다. 감옥. 유예기간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예기간을 주셨습니다. 광야의 교회기간을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사단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쓰임받는 이 지구촌의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촌의 인간의 수가 5억 명이 적당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구 감소를 위하여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이기도 하고 또 정말 여러 가지 음모의 일들을, 악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이 교회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낭망치 말아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세상에 악한 자들이 여전히 있는 이유가 그렇구나. 그러나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러한 거구나. 우리는 깨닫고 힘을 내고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와 중보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힘내서 계속적으로 기도를 해 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합니다.